한 지명이 이렇게 불려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서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이방의 땅이고, 그리고 주목받지 못했던 한 족속의 수도로서의 그런 지명이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그곳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 그렇게 일컬어지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시화, 한 도시를 거룩한 도시로 하나님께 봉헌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몇 대 전 대통령의 그런 입을 통해서 고백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도시가 거룩하게 하나님께 봉헌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보다 아름다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좋은 하나님의 도시인데, 좋은 하나님의 성이었는데, 사람이 보기에 좋았는데, 그런데 나중에 소돔성은 멸망의 그런 상징이 되었고, 또 어떤 곳은 척박하기 그지없고 가치 없다고 여겨져서 버려졌던 땅인데 새롭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그런 도시가 있고, 이게 인생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든 곳곳에 보여지는 그런 현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돌아갔는데, 그곳이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다. 두 사도가 이룬 그 일, 1차 여행 동안에 특별하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똑같은 이름을 가진 도시인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던, 그래서 백성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던 바로 그 일, 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던,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 걸었던, 비방과 박해와 추방과 죽이려 함과 살해의 위협과 그런 속에서도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했던, 두 사도가 1차 2년간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행했던 모든 일인 거죠. 여기 보시면 이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이라고 하니까 두 사도를 통해서 행해졌던 그런 모든 일들, 어떤 것도 빠지지 아니하고 다 2년 통째로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시 조금만 이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던 바로 그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한 절 뒤에 2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바로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들이 한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해서 일어났던 일이고, 특별하게 2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두 사도가 이룬 일이라고 누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받으셨지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에서 주님의 멍에를 주님과 함께 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다 이루고 내가 완성했는데 네가 내 멍에, 내 짐, 쉽고 가벼운 짐, 쉬운 멍에 이렇게 같이 매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하게 성취하게 될 거다. 우리에게 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지고 영문 밖으로 우리 주님께서 계신데 성 안에 있지 아니하고 팽개쳐져서 바깥으로 버려진 우리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바울이 그 주님의 뒤를 따라서 루스드라에서 죽임을 당해가지고 성 밖으로 버려졌죠. 우리 주님의 그 남은 고난을
바울이 고스란히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주님의 짐을, 그 지기 어려운 고난의 짐을, 죽음의 길을 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게 얼마나 영광인지,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게 돌로 쳐 죽여서 성 밖에 내쳐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마무리하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고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시 준비하게 하시고, 여기 아탈리아라고 하는 그 항구는 2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출발해야 했던 아주 중요한 항구가 되거든요. 1차의 마지막 시점, 마지막 항구가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 이게 활짝 벌려진, 활짝 펼쳐진 그런 하나님의 시작이 되거든요. 한 일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제 다 됐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고백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의 중요한 시발점이,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모든 기대함이 출발했던 그 단어가 있는데,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한다.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다.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앞두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맡기고 여러 가지 부탁하고, 이 표현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앞에 두고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아주 낯선 표현을 쓰고 있는 거, 신앙에서는 이런 표현을 안 쓰잖아요. 우리 지금 믿음의 식구들에게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하나님께 부탁하신 적 있으세요? 사람에게는 부탁을 해도 하나님께는 부탁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는 뭘 하죠? 하나님께는 기도하고, 하나님께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는 있어도 하나님께 부탁한다라고 하는 말은 저도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인생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이거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한테 부탁하는 건데 하나님께 부탁한다고 하니까 우리의 신앙적인 용어에 맞지 않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누가는 딱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전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금식하여 안수하여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했던 그 놀라운 일을 딱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거라.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들, 하나님을 향한 간구들, 중보하는 것, 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표현들이 어떻게든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딱 말한다면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라.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 부탁합니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않죠.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셔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독수리가 새끼 위에 날개를 펴고 너풀거리듯이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십시오. 우리가 보통 그렇게 기도하죠. 기도를 많이 해본 사람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기도를 많이 해보지 않은 사람은, 처음인 사람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부탁합니다, 이런 표현밖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앙의 굉장히 초보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부탁한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탁한다라고 하는 말은 쓰지 않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엄밀하게 보면 하나님께 부탁하는
행위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랄 수 있는 것이 고작 신음밖에 안 되는, 끙끙 앓는 그런 소리밖에 안 되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두 귀를 나를 향하시고 나를 들으시니까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조차도 연락이 되는 거죠. 아파서 어떻게 기도를 다른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사람한테 부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탁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부탁한 거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한테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잖아요. 그 부탁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탁하는 것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도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신음밖에 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총이고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잊기 쉽습니다. 하나님께 부탁한다라고 하는 것. 전에 일하기 전부터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모든 일을 맡기고 부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능력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부탁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발현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여러 가지 능력으로도 나타나고 공의로도 나타나고 심판으로도 나타나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불기둥으로도 나타나고 구름기둥으로도 나타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만 부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선택하시도록 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부탁하면 특별하게 저에게는 하나님 은혜로 대해 주십시오. 공의도 좋고 사랑도 좋고 다른 것 하나님의 성품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 이게 다할 수 없는 은혜인 거죠. 충만한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지상에 어떤 신 앞에서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신도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독교 종교라고 제가 말해서 죄송하지만 이 생명의, 이 은총의, 이 영생의 길을 가는 주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놀라운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없습니다. 한 족속도 없었고 한 개인도 없었습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한 우리 앞서 갔던, 지금 살고 있는, 앞으로도 살게 될 사람들 가운데 이 은혜의 줄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게 부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주로 선생으로 영접한,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허락해 주신 복 중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거라는 거죠. 없으면 이 다른 개념, 다른 족속에게, 다른 사람에게 허락된 적이 없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자격 없는 자가 거저 누리는 거거든요. 자격 없는 자가 거저 누리는 겁니다. 자격 없는 자가. 이 세상에 자격 있는 자는 없습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공로로 자기를 구원할, 자기 짐을 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경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내게로 맡겨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쉽고 가벼운 내 멍에와 짐은 나와 함께 지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에게서 나온 그런 짐은, 자기에게서 나온 멍에는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멍에 자기 짐 지고 갑니다. 다 묵묵히 갑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가는지 모릅니다. 대단하죠. 이 300km를 2000km를 그 낡은 트럭을 매연 막 뿜뿜내는 그런 트럭을 운전해가지고 그 빗길 한 번도 제대로 속력을 내가지고 달려볼 수 없는 20km, 30km 겨우 가다가 뭐 진창이 돼가지고 비가 와가지고 물에 빠지면 그거 꺼내느라고 3시간 걸리는, 달린 시간보다 차 꺼내야 하는 시간이 많은데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빈 트럭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모래 싣고 오고 거기에서 나오는 부탁한 시멘트 싣고 또다시 자기 고향 쪽으로 가야 되는, 그 중남미 지역에, 그리고 가난한 아프리카 나라에서 그렇게 그 운전대를 잡고 덜덕덜덕거리는, 마크도 다 지워지고 뭐 자기가 대부분 한 70%를 수리해가지고 끌고 다니는 그 트럭에 목숨을 걸고 낭떠러지를, 비 오면은 돌멩이 쏟아져가지고
길도 끊기고 또 새롭게 길을 내서 만들어서 가야 하는 그 인생의 무거운 그 짐을 왜 갑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그들이 뭐 잘 배워서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주 원초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나 가다가 멈추면은 거기에다 차를 두고 다시 친구 차를 타고 집에 가가지고 쉬고 다시 와가지고 다음날 그 차를 다시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먼지 털어가지고 다시 가야만 하는 그 척박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인생의 짐을 마다하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삽니다.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아갑니다. 미련할 만큼 자기 짐을 묵묵히 지고 가는 거죠. 입에서 쓴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수고의 멍에를 다 메고 가잖아요. 그런데도 그 인생이 나중에 다들 말해요. 너무 힘들다는 거죠.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뭐 하나 쉬운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어렵다는 거죠. 그 짐을 다들 지고 가거든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격 없는 자가 거저 누리는 이 은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내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내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가게 하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하면 내 수고를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은 굉장히 무모한 일입니다. 다윗이 남긴 그 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길을 가지 말라고 남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갈망이라고 쓰지 아니하고 간구라고 쓰지 아니하고 내 의가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교회의 자랑이 되지 아니하도록, 안디옥 교회의 자랑이 되지 아니하도록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안디옥 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소원이라고도 하지 아니하고 갈망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은혜로 우리 찬송가,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우리 찬송가 너무 귀한 찬송이지 않습니까?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님께 매소서. 나를 주께 매소서. 오늘 이 찬송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눈 언저리에서, 우리의 귀 언저리에서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기 소리는 제가 귀신과 같이 들어요. 이 조그만, 이 정말 먼지보다 조금 큰 모기 소리가 이렇게 귀에서 언저리에서 나면 저는 그것을 기어코 잡고야 맙니다. 기억해. 그런 그 모기 소리를 잘 듣는 귀가 아니라 세미한 가운데서 불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내 귀에 들려주신 모든 소리에 깨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